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상호의존. 바울 사도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족이라는 비유를 하고 있죠. 영적 가족. 또 하나는 영적 군대로서 비유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성전이 지어가는 것처럼 교회도 성장해가고 믿음이 자라난다는 지어지는 건축 중에 있는 성전으로 비유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 한 번 더 새롭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요, 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너희는 1차적으로는 이 성경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에 있는 이 지역교회가, 그 하나의 지역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전교회라고 하는 우리 지역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구성원들은 이 몸의 부분들, 성경은 지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분을 이룸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부전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라는 지역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고 있을까요? 어떤 비유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특별히 비유는 어떤 특징적인 것을 하나 잡아서 그 본질을 설명할 때 쓰는 것이죠. 여기서는 몸의 어떤 특징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갈까요?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이라고요?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는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이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런 분쟁이 있다 보니까요,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울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파로 뭉치고요,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볼로파로 뭉치고요, 패거리가 형성이 되었어요. 베드로 좋아하는 사람은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인 게바파로 뭉치고요. 이런 사람들이 뭉치다 보니까 자기들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바울이나 베드로보다 뛰어난 그리스도파다라고 주장하는 이 파벌들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4분 5열 안타까운 교회, 재정적 능력도 좋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았지만 분열되어서 안타까웠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이 어떻게 쪼개질 수 있느냐.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의 몸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을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들여다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요. 이때 이 몸은 분열될 수 없는 몸이에요. 몸이 여러분 잘라지면 그 몸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할 때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교회는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서로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오면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여러분, 눈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 귀하다고 해서 손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눈이 손 보고 너 쓸데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안경을 써야 되는데 도와주질 못해요. 컨택트 렌즈를 끼워야 되는데 도와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눈에 뭐가 이물질 들어가는데 그걸 뽑는데 도와주지를 못해요. 여러분, 모든 지체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시면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머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맨 아래에 있는 발 보고 너 불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순간 머리는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없게 되죠.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하나같이 소중하고 그리고 상호 보완적이고 그리고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호 뭐예요? 의존, 인터디펜던스합니다. 한편으로만 기대는 디펜던스한 것도 아니고 독립된 인디펜던트도 아니고 상호 의존적인 인터디펜던스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부존교회라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파당을 지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인 부존교회의 한 지체, 부분들입니다. 정말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였죠. 그러나 이 다양성을 하나됨으로 녹여내는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해치는 것이 분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오면 몸 가운데서 무엇이 없고요? 분쟁이 없고. 우리는 정말 좋은 교회를 다닙니다. 83년의 역사 속에 한 번도 분열되지 않은 교회. 너무나 큰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다투고 갈라지는 교회들이 참 안타까운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 때는 더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쟁, 분열하지 않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에베소 4장 1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이 강조된 부분,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뭘까요? 문맥을 따라 해석해야 되죠. 4절이 설명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뭐를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뭘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하나의 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맞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 개인의 구주, 퍼스널 세이비어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신앙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의 멤버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에베소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한 몸됨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화평한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2절부터 설명됩니다. 모든 겸손해야 됩니다. 이 모든이라는 말이 썼다는 얘기는 요즘 젊은이 말로 하면 완전입니다. 완전 겸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많이 배운 분도 있고 적게 배운 분도 있습니다. 많이 가진 분도 있고 적게 가진 분도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분도 계시고 낮은 사회적 위치를 가진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우리 모두의 계급장을 떼고 우리는 모두가 겸손하기를, 낮은 데로 내려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온유해야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교회는요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과격함을 피하는 게 교회입니다. 말을 과격하게 하거나 행동을 과격하게 하는 것은 성도답지 못합니다. 이 온유가 있을 때 교회는 분열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 높일 때는 합심 기도할 때 하고 찬양할 때 빼놓고는 목소리 높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회의도 목소리 높이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얘기해도 다 풀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숨 넘어가도 가만히 있겠네요. 한 번 더 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왜 오래 참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제 10년 차 돼가니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용납하시고 오래 참아주셔서 제가 교회를 섬기는 거죠. 저도 여러분을 향하여 오래 참으려고 노력할게요. 비슷한데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배척하지 않고 용납하게 될 때 하나됨을 힘써 지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평안에 매는 줄로. 이 얘기는 평화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이 딱 오시면 마음이 불안해질 때 있죠. 근데 어떤 분이 그 자리에 딱 앉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안해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피스메이커죠. 우리 교회 안에는 피스메이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분들이 얼굴에 평안이 넘치고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멋진 교회, 다양한 성도가 모였지만 이 다양함 때문에 분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종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멋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앓는 병 가운데 굉장히 힘든 병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병이 있답니다. 이 병은 어떤 병이냐면 사람의 몸에는 면역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병균이 침투하면 이 면역 세포가 병균을 공격해서 죽여요.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이 유지되는 거래요.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의 병은 어떤 병이냐면요, 면역 세포가 착각을 일으킵니다. 오해를 해가지고 병균이 아닌 정상적인 내 몸의 장기를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몸이 병드는 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 질환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류머티스 관절염이랍니다. 제 아내가 이 병을 젊었을 때 알아서 제가 알아요. 이 손가락 마디가 이렇게 부어요. 엄지손가락보다 더 크게. 일어나선 30분 동안 너무 관절이 아파서 꼼짝도 못해요. 루푸스라는 병이 있죠. 이 루푸스는 라틴 말로 늑대인데요, 늑대에게 물린 것처럼 홍색 반점이 생겨요. 나중에는 피부뿐만 아니라 신장과 장기를 공격해서 고열에 시달리고 몸이 힘들어지는 루푸스병이라는 병이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여러분, 크론병이라는 병을 아시나요? 복통이 심하고 설사가 나고 혈변이 나오고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크론병이라는 병도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이 병이 왜 무섭냐면 내 안에 있는 면역 세포가 병균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파괴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는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악한 영을 공격해야 되는데 또 다른 성도를 공격합니다. 이단을 공격해야 되는데 다른 성도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활기차고 역동적이어야 되는데 서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가지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83년 동안 이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한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조금씩은 있었어요. 심각한 데까지 가진 않았지만 조금씩은 있었어요. 바라기는 아주 작은 것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심각한 문제, 좀 웬만한 고민이 되는 문제는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연약함 때문에 조금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분열하지 않는 정도, 서로 싸우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적극적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다투지 않는 정도, 그 정도 교회를 하나님이 설계하신 게 아닙니다.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함께 힘있게 읽어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뭐 다투지 않는 그 정도, 그런 저급한 수준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 이 높은 수준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 다 아시죠? 우리 몸을 보면 손이 눈을 도와주고요, 눈이 손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음식 드실 때 눈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드시겠어요? 아니, 눈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운전할 때 아무리 다른 지능이 좋다고 할지라도, 핸들을 잡을 수 있고 엑셀을 밟을 수 있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 할지라도 눈이 도와주지 않으면 대형사고 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심장이 위장을 도와줍니다. 혈액을 보내줘서. 위장은 또 거기서 나온 양분을 이렇게 대장, 소장으로 흘려보내고, 거기서 다시 또 심장에 양분이 공급되어서 심장이 또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절대로 결코 혼자 살 수 있는 몸의 지체는 없습니다. 모든 몸의 지체는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기가 문제가 되면 온몸이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서로 돌봄이 있는 소그룹인 목장 모임에 나가서 상호 돌봄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더 성숙하고, 그리고 또 외롭지 않은 그 은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타임지 인터넷판을 제가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돈이 들지 않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올해 3월 18일자에 보면 이런 기사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왜 외로움이라는 것이 앞으로 공공보건에 큰 문제가 될 것인가 하는 주제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는 유타주에 있는 브리검 영 유니버시티 연구진들이 연구한 것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외로우면요, 사망 가능성이 26%가 증가한대요. 사람이 외로움을 타다 보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26%. 이 주관적인 외로움은 26%의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주관적 외로움에 더해지는 객관적 외로움까지 있다면, 이 객관적 외로움은 뭐냐면요, 사회적인 고립을 말해요. 직장이나 회사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이러면요, 사망률이 얼마나 올라가냐면요, 3에서 6%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29%에서 32%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다른 사람과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인터랙트를 하는 거랍니다. 상호작용이 뭡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고 그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돼요.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그가 도와주고 그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줘요. 이것이 서로 돕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이럴 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타임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보다 더 외로움을 타는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기 때문에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을 경험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사람의 체온을 느끼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것은 문자로 해버리니까 사람의 정서와 느낌, 따뜻함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인간을 만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실제적인 인간관계를 하게 되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그 만남이 우리를 도와준대요.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게 한대요. 관리할 수 있게 한대요. 매니지할 수 있대요, 스트레스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부여받는대요. 세 번째 놀라운 것은 심지어 면역 체계까지 강화된대요. 그래서 심신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브리검 영 유니버시티의 연구원 홀트 런스타드는
그 기사에서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의 말미에 의미 있고 가까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이 메인테이닝 돼야 돼요. 유지돼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커넥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maintaining meaningful and close relationship, 의미 있고 가까운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때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그저 예배드리고 사라지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의미 있고 가까운 인간관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은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신앙의 또 다른 큰 영역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하게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공동체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삼위가 계시죠.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죠.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고 일하십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축복할 때 그 원형이 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부, 그 다음 성령, 삼위일체가 함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교통하심은 자동차를 몰고 갈 때 있는 그 트래픽, 그 교통이 아니라 여기서는 깊은 교제를 말하는 커뮤니언이라는 단어죠. 세례를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는 권세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세예요. 창조의 역사를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여기서 이 성경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첫째는 영적인 존재예요. 두 번째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존재인데 이 세 번째 것을 공동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성과 인격성과 공동체성이 회복될 때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걸 향해 나아가야 되죠. 우리는 공동체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사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부 예배가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데서는 공동체의 이 클로즈한 아주 가까운 관계를 경험하기 힘듭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10명 안팎의 모임인 목장 모임에 우리가 꼭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혼자서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을 뛰어넘자는 얘기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니라 군대까지도 다문화 병사들이 입대합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오전에 인도네시아 젊은 자매, 스즈키 아츠코 일본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되셨죠. 이런 분들이 오고 있죠. 인종차별이 없어야 되죠. 저는 왜 일본의 아베 수상이 빌리 브란트처럼 유대인 희생자 위령배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비 오는 날 트렌치 코트를 입고 무릎을 꿇었던 빌리 브란트 수상처럼 무릎 꿇지 못하는지 참 아쉬워요. 일본의 정부와 군국주의자들은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본 국민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종을 뛰어넘어야 되죠.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을 뛰어넘어야 되죠. 지금은 신분제 사회는 아니죠.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계층은 있죠. 교회 들어오면 모두가 사회적 계층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임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지체의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축복합니다. 네. 왜냐하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영적인 몸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는 또 다 한 성령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신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명료하게 나옵니다. 맨 뒷부분을 보면 We were all made to drink of one spirit. 우리는 뭐뭐하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마시게 만드셨다. 뭐를 마시게 마시면 성령을 마시게 만드셨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만드셨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all이에요. all. 함께 모두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개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생수가 내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목장 모임에 가지 않으면 절대로 마실 수 없는 성령의 생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